마지막 교회인데요. 사실상 5번째 2번 더 할 거예요. 다른 형제가 순서를 맡은 교회가 다르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제목이 없네요. 여기 안 나와 있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고 포인트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게 이제 이 교회에 보내는 메인 포인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떨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보니까 부산에서 한 문경 정도 되는 문경까지 안 가고 안동 전에 우리 호프 갔다 왔잖아요. 그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떨어져 있고 골로새 교회와는 아주 가까운 모양이에요. 한 여기서 기장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7개 지역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상업 활동이 활발하고 그래서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료 산업도 이렇게 많이 발달했다 그러고 또 원단과 의류 산업도 많이 발달하고 하여간 가장 번영된 도시, 가장 잘 사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 있는지 아세요? 그 아마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음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무서운 이런 나는 네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말 들었을 때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섬뜩했죠. 아주 이제 그런 그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나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편지가 아침에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좀 무서운 느낌 들어요? 안 그러면 뭐 자신감 있는 느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하고 여러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자신감 있어요? 안 그러면 찔리는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필라델피아 교회 요 앞 시간에 배웠던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좀 좋은 의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실 때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심각한 2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헌신에 부족했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표현으로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이 온 마음이 아니고 미지근함을 지적한 말씀이라고 레이 스테드만과 또 다른 주석서들의 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또는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이 열정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이게 혼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뭔가의 혼이 없다는 얘기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온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일부, 반 또는 그냥 몸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나 그 안에 혼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니까 열정이 없다.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미지근한 헌신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뱉어내겠다는 말은 토하겠다, 토하다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냥 네가 헌신이 요즘 헌신이 한 마음이 조금 떨어졌구나. 좀 더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권하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얘기죠. 말 그대로 토하고 싶을 만큼 구역질이 날 만큼 뱉어내고 싶을 만큼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그 한국 교회 한국말의 스트론 교회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을 할 때 어떤 도전을 줄 때 역겹다, 토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썼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굉장히 상처를 받았죠.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쓸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무서워서 말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만큼 이 말은 굉장한 상처를 주는 말이고 심각하게 사용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만큼 심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편한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또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에어컨 있고 겨울은 히터 있고 해서 좀 날씨보다는 훨씬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의 이기로 우리 삶을 점점 더 편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나와서 빨래하기가 얼마나 쉬워졌습니까? 세탁기 나와서 굉장히 주부들이 편하게 좋아했잖아요. 그 다음에 건조기가 나오니까 저도 신혼 초에는 늘 세탁기 이게 해주면 빨고 널고 하는 이게 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언제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건조기가 나와서 그 일도 없어지고 요즘은 세탁해주고 건조기 있고 하니까 이 빨래 개는 게 문제야. 근데 누가 물어보니까 빨래 개는 기계도 지금 나왔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편리하면 이제 끝이 없을 만큼 계속 편리해지고 있어요. 편안해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회사에서 중국에서 케틀을 수입해서 케틀 주전자 전기 꼽으니까 한 10초, 20초 만에 바로 물이 막 끓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집에서 케틀 사용했다가 지금 쓰지도 않아요. 그냥 집 안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기에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케틀 쓸 일이 없는 거죠. 갈수록 편안해지고 계속 편하고 안락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삶은 그렇게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편안하게 지내기를 우리는 어쩌면 많이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그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 교회에서 어떤 형제자매의 영적이지 않은 면을 보고서도 평화를 위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편안해지고 싶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면을 보고도 어떤 형제의 또 죄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 형제, 어떤 형제나 자매와 어느 정도 갈등이 있어도 어느 정도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것이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뭐 이렇게 평화 유지를 위해서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쉽고 편안한 것을 추구할지도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도전받는 일이나 혼나는 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심을 찌르거나 죄에 대하여 강하게 이게 분명하게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설교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저 편안한 교회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좋은 얘기만 나누는 그런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좋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쫓아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 계시록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편안하고 부족한 것 없고 만족스러운데 예수님하고는 많이 보는 눈이 달라요. 라오디게아 경제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자였잖아요. 사람들은 돈도 많았고 집도 좋았고 먹고 마실 것이 풍족했습니다. 이 상황을 요즘 교회에 비추어 본다면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고 멋있는 성가대가 있고 오르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너무나 멋있게 성가대가 울려 퍼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뛰어난 티처와 설교자들이 있고 부자들이 많은 헌금도 많이 내서 아주 부유한 교회, 부자인 교회,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자신들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반대예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고. 왜 스스로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을 따르면서 평생을 살은 사람이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것도 스스로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고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문화센터도 아닙니다. 때로 교회 가족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공연이나 파티, 행사들 하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핵심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중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번듯한 교회와 멋있는 인테리어와 놀라운 피아노와 무대와 이런 것들이 소중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것.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안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 안에 진짜 혼이 들어가 있는지. 예수님은 첫째 계명에 보면 온 영혼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요. 그 혼을 다하라고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데 우리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시큰둥하게 미지근하게 반응하면 너희 말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고. 그냥 하는 그런 영혼이 없다. 똑같은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와 편안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진짜 부유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사람들의 판단 또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강해질 때 복음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그런 말이 들릴 때 그때부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강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틀리,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때는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기준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꿈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뜻에 대해서 죽을 때 내 뜻을 우선시하지 않을 때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강해집니다. 내가 강하면 예수님이 약해지고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강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에 마음이 더 가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네가 잘 지낸다고 말하지만 너는 네가 잘 산다고 말하지만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 혼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냥 미지근하게 살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호소와 같이 권합니다. 첫째는 불에 정련된 금을 사서 부여지라고. 세상에 금이나 재물을 모아서 부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고. 예수님에 있는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베드로는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고. 세상의 금과 재물을 사서 부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서 부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 보물은 바로 금이라고. 진짜 영적으로 우리를 부여지게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거라고. 믿음으로 살 때 진정으로 너희가 부유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의류와 염색 산업이 거의 검은 양모도 뭐 유명하고 하여튼 의류와 염색 산업이 발달을 했다 그럽니다. 그쪽에서 원단이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흰옷을 사라고 그것을 사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의 그 당시 상황을 빗대어서 비유로 지금 이야기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미하는 흰옷을 사서 입으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가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많은 눈병을 치료한다는 귀한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 그 안약을 생산하는 그 학교도 있고 굉장히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라고. 너희 라오디게아 자랑하는 그 안약도 좋지만 나한테 안약을 사라고.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뜨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고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세례받은 교회 라오디게와 교회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하신다는 예수님을 왕따 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고 대화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관심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대화 상대로 생각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함께 먹고 같이 대화하며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은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모든 어려움, 문제의 해결을 해나가는 지름길일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더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은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그림 알아요? 그림?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문 바깥 예수님 두드리는 거기는 문고리가 없다 그래요. 문고리를 안 그려놨어요. 화가가.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은 오직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열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안타깝게 바라만 보셨지 잡지를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두고 슬퍼하시며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권하기는 하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70년에 다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죠. 내가 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대화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며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하는 삶입니다. 싸움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기만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쉽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이지만 엘리야가 뭐 특별히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한 게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만 한 거라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별로 애쓰고 노력해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지시사항에만 순종하면 우리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